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편 90편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실상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면 엊그제 같습니다. 세월이 너무나 빠르고 빠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런 날을 기도 중에 깊이 묵상해 보면 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평생 증거하고 각자 사명을 받았지만은 무엇을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바쳐드렸는지 우리의 지나온 날들을 생각해 보면은 허무하기로 짝이 없습니다. 2025년 각자의 연령대로 또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연장을 부여했습니다. 특별히 2025년은 은혜보다도 보람차게 한번 살아보려고 계획하고 작정하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결심 15가지를 이야기하는 중에 오늘 세 번째, 10번째가 되겠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했습니다. 이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주 67년경에 참수당하기 전에 쓴 마지막 서신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다가 로마의 오스티안 가도에서 참수, 즉 목배임을 당해 죽은 해입니다. 즉 바울이 죽은 해가 주후 67년이라는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디모데후서는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만나보고 싶어서 유언처럼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후서 4장 21절에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의블로와 부데와 라노와 클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네게 문안하나니라.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보고 싶어한 이유는 인간적인 사랑보다는 디모데를 앉혀놓고 자기의 인생을 청산하고 싶어서였습니다. 바울은 죽음의 겨울을 당하여 자신의 육체와 영혼에 필요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 즉 육체를 위한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 영혼을 위한 성경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가죽 종이에 쓴 것은 히브리 성경인 두루마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성경은 오늘날같이 한 권의 책으로 된 것이 아니었고 가죽이나 파피루스, 즉 파피루스는 종이를 길게 이어 돌돌 말아서 보관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투옥된 로마의 감옥은 토굴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태에서 겨울에 매서운 추위 앞에서 망대가 필요하였습니다. 망대만 가지고 겨울을 보낼 수 없음을 알고 가죽 종이에 쓴 성경책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바울은 죽는 날까지 일평생 손에 들고 전폐했던 말씀으로 겨울의 죽음을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고백하기를 내일 내게 세상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그인 바울은 마지막 순간 자신의 영혼이 깨끗하고 아름답도록 단장하는데 말씀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500년 후 윌리엄 틴델이라는 신자가 벨지움에 거하는 벨보드라는 감옥에서 화형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화형 직전에 친구 벨긴 부장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할 수 있다면 내 머리를 따뜻하게 할 수 있는 털 모자를 가져다 주시오. 그러나 무엇보다도 히브리 성경과 문법서와 사전을 가져다 주시오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마지막 생애의 성경을 번역하여 많은 사람에게 읽힐 수 있도록 영어 성경을 남기고 싶어 했던 윌리엄 틴델의 최후 고백이 바울을 닮았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 영혼이 말씀으로 단장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동양의 전통은 유언하면 재산을 분배해 주는 것을 상기하지만 우리는 이런 인간적인 한계를 넘어 바울 사도의 유산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죽어가면서도 성경을 갖다 주시오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세계에서 책을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윌버 스미스라는 사람입니다. 노안으로 침상에 있을 때 신문기자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박사님, 책이 너무나 많습니다. 윌버 스미스 박사는 말하기를 이 많은 책 중에 나에게 가장 의미 있는 책은 한 권밖에 없어. 그 한 권의 책 이름은 성경입니다. 헬란말로 그라페, 바이블, 스크립처라고 했습니다. 일평생 수집한 책들이 죽음 앞에서는 쓰레기 같은 것들이었다는 말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서기 위하여 내 영혼이 수정같이 맑게 하는 것은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11번째,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의 소절,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라고 했습니다. 교회 지도자의 자질에 대해서 말하면서 두 분류를 말했는데 소극적인 것, 즉 하지 말아야 할 것 6가지와 적극적인 것, 즉 해야 하는 것들 9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들 중 2가지를 골라 언급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정에 대한 언급이 적극적인 것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헬란말로 헤이스 퀸의 The Husband of One Wife, 가정생활의 미덕을 말하는데 남편이 아내에 대한 성실함이 모든 사역에 있어서 성실할 수 있는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아내에 대해서 불성실하다면 교회에서 받은 직임에도 불성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헬란말로 호 이디오스 오이코스 칼로스 프로이스테미 who manages his own household. 교회 지도자의 자질의 출발점은 가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가정에서 통솔력이 즉 리더십이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 교회 지도력의 자격도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수신제가 치국 팽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과 몸을 닦고 집안을 다스려야 나라를 태평하게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참고의 사항입니다. 교회 지도자뿐 아니라 모든 성도 역시 책임감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첫째는 가정생활이요, 둘째는 사회생활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에서의 책임 있는 부모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임질 줄 아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항상 교회의 지도자는 어떤 대우를 받을 것인가 보다도 나는 지도자로서 어떤 인격을 갖추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12째, 개인적 야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45장 5절에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룩은 예레미야의 비서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36장 4절에 이에 예레미야가 니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바룩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전달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어 왕에게 진언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바룩을 통해 전해진 두루마리 책을 찢고 불에 태워버려 절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룩은 더 위대한 큰 사역, 영향력 있는 사역을 간절하게 찾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말씀했습니다. 큰 일을 찾지 말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45장 5절에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는 결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의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그것이 무엇인가? 큰 일만 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맡겨주신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해야 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강론했습니다.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하라고 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로서 적극적으로 가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인기 중심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에 우선권을 두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한 걸음 더 성경 속으로 들어가 성경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말씀하시는 그 원리를 잘 깨달아 알아서 지극히 사소한 하나부터 실천하고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을 걸어가는 우리 애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신구약 66권 말씀 읽고 읽어도 부족이 많습니다. 이점이 많고 관심이 적은 탓으로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저 주일날 들고 다니는 책으로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알든지 모르든지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성경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물어 이해하면서 성경을 잘 통독하고 이해하는 성숙한 우리 애청자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다 지도자입니다. 가족을 먼저 사랑하고 여기에 모험적인 실천을 할 때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고 불쌍히 여기며 또한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인기 중심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에 우선권을 두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애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안에 우리의 발걸음을 친히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